저와 여러분은 이미 전도운동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듣고 마음 가운데 그래 맞다라고 생각 들 때부터 사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표인 거예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나려고 계산하지 않으셨죠?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이고, 또 날이 점점 더워지죠. 왜 그렇습니까? 여름이 가까워지고 있으니 히터 안 뗐는데도 불구하고 더워져요. 그죠? 추워서 추위 없애기 위해서 히터 디기 떼는 바람에 지금 더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계절이 바뀌니까 자연스럽게 더워지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이런저런 일을 겪고 있지만, 또 나는 5분 후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 태어난 날짜를 아실 뿐만 아니고 내 장례식 날짜를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 장례식 날짜만이 아니고 지구 종말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지구를 운행하시는 중에 구원받은 내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이 왜 없겠어요? 그 전체를 보고 눈을 뜨는 것을 가르쳐서 전도운동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예배하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주셨고, 또 모든 나라 열방교회는 개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가운데 사실은 요 안에 들어있어요. 알면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되죠. 세상적으로는 그걸 전문가라 그럽니다. 날이 그냥 더웠다, 추웠다, 그럼 그것만 아는 사람, 일반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날씨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알면 어떤 일이 가능해요? 예보를 해주죠. 그래서 위험도 알려줄 수 있고, 태풍과 지진과 재난으로부터 사람들을 미리 보호할 수도 있어요. 그것처럼 내 삶이 어디에 있는가를 제대로 알아버리면 전도운동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 거기에 관한 말씀들이 자꾸 내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재앙 만난 시대에 그 재앙 피할 답을 주는 사람으로 서지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 알기 때문에, 눈을 뜨기 때문에. 그렇죠? 전도운동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면 알수록 바르게 인도받기 때문에 우린 그동안 전도운동 속에 있으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보았는데, 정말로 제대로 새로 시작하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마음에 제가 받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마태복음 25장 14절에 30절의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봤어요. 여기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뭘 했죠? 누가? 어떤 주인이 누구에게? 종에게. 종에게 뭘 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 그랬어요. 그죠?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종에게 맡겼어요. 이렇게 맡겨놓은 걸로 끝나지 않았죠? 어느 날이 오게 됐어요? 어떤 날이 왔어요? 주인이 종한테 자기의 소유를 맡겨놨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어떤 날이 왔어요? 그렇죠. 맡긴 것을 이제 계산하는 결산의 날이 왔죠. 그죠? 우리의 인생 여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게 우리 누구냐? 종이에요. 사람 종 아니고 세상 종 아니고 돈의 종이 아니고
육신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에요. 뭘 맡은? 하나님의 것을 맡은. 그래서 우리는 걸어갑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이 많은 직업을 갖기도 하고 가정을 꾸리기도 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여정을 겪기도 해요. 근데 결국에는 뭐가 오느냐? 요 날이 오는 거예요. 요 날이 오는 거예요. 끝이 온단 말이에요. 끝이 있어요. 반드시. 계속 갈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끝이 오는데 요 끝은 개인에게도 옵니다. 그래서 개인 종말. 그런가 하면 시대에도 종말이 있어요. 시대 종말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지구 종말도 있어요. 반드시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불편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에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전쟁도 일어날 것이고 지진도 일어날 것이고 이런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지금 지구상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훨씬 더 심각하게 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이렇게 끝날이 일어나는 것은 요게 목적이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후에라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말을 이루는 그 시간표는 뭐와 관계가 있느냐 하면 세계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과 괴를 같이 하고 있어요. 잘 사는 나라가 있고 가난한 나라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편차가 굉장히 심하지만 결국에는 어느 쪽으로 가겠느냐? 이쪽으로 가지게 돼 있어요. 요 속에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준 내용이 있고 가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정확하게 가지고 있고 정확하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는 것이에요. 모르면 모르며 가는 거예요. 알면 알며 가는 거예요. 알며 가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모르고 가면 헷갈리는 것이죠. 방향이 있다는 것은 흐름이 있는 것이죠. 그죠? 고인 물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물은 어디론가 방향이 나 있죠. 넓은 논에도 물길 하나 내놓은 게 쫄쫄쫄쫄 들어가고 논 전체에다가 물 다 뒤집어 씌우게 하지 않습니까?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방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흘러가게 하는 방향이 있는데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기는데 어떻게 맡겼냐면요. 자기의 뭐라고 나왔었죠? 저기는 재능이라고 그랬어요? 맞네. 각각 재능대로 했어요. 각각 재능대로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맡겨놨어요. 이 달란트라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돈이에요. 유대로 말하면 금으로 된 달란트를 말하는 거예요. 1달란트 그러면 얼마나 양이 되냐면 한 60kg 정도 돼요. 그럼 금 60kg면 돈이 되죠. 금 60kg면 적은 양이 아니죠. 요 당시로 말하면 한 사람이 한 14년 정도를 벌어야 벌을 수 있는 돈. 상당한 액수죠. 14년 연봉 정도 되는. 지금으로만 따져도요. 그 당시하고 좀 환산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지금 돈으로 얘기하면 한 4억 정도. 죽지 않은 돈이에요. 1달란트가. 그런 이제 돈을 맡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 맡겨놨는데 재능대로 맡겨놓은 거예요. 읽으셨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더 남긴 게 아니고, 이 두 사람은 그래서 칭찬을 받았어요. 뭐라고 칭찬받았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했구나. 칭찬받았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1달란트마저 뺏겨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이 사람은 악하고 게을러서 일 안 해서 그렇고, 이 사람은 부지런히 일해서 남겨서 그럴까요? 그게 원인일까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어떻게 했는가를 이유를 설명했죠. 뭐라 그랬습니까? 그 땅에 왜 묻어뒀어요? 지금 도대체 이 사람에게 있는 문제가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찾아야 되죠. 그죠?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은 칭찬받이 됐고, 이 사람은 욕을 먹었단 말이에요. 욕만 먹긴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이를 갈미 있으라 그랬는데,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이런 사람의 인생으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 왔느냐 하는 걸 찾아야 되죠. 뭐가 문제가 왔습니까? 1번 게을러서, 이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거는 결과적인 얘기예요. 왜 악하고 게으릅니까? 그걸 악하고 게으르다고 하나님 평가한 배경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 사람이 이 1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는데 왜 묻어뒀다 그랬습니까? 주인은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는 분인 줄 알고, 내가 이거 갖고 있다가 혹시 다 잃어버리면 큰일 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거라도 안 잊어버려야지 싶어가지고 땅에 묻어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한테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이요 말을 합니다.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렇다면 네가 이거를 이자를 얻을 수 있는 은행에 넣어가지고 가만 놔둬도 이자 나오는 데가 있는데, 그렇게 했더라면 이자 돈이라도 받을 거 아니냐,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은 이 사람이 지금 주인을 잘 알아봤다는 얘기예요, 못 알아봤다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땅을 숨겨둔 게 문제고 게으르게 일 안 한 게 문제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돼버렸냐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왜 땅에다 돈을 묻어두고 왜 게으르게 모습이 보여지는 사람이 되었냐 그 말이에요. 어떤 문제입니까? 이분이 누군가를 몰랐다 그 말이에요. 이분이 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틀리게 알고 있으니까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이게 지금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인이 누군가를 제대로 알아버려야, 이 사람은 부지런히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한 거 아니에요. 뭘 말하려고 합니까?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안 겁니다. 주인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면 1달란트를 다 없애도 상관없을 수 있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알면, 또 탕자비유 여러분 아시죠? 탕자비유. 아버지한테 재산 물려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 다 쓰고 와버렸어요. 둘째 아들은 집에서 아버지 말 듣고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아버지의 모자란 건 다 일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작 방탕하다가 술집 기생 끼고 놀든 방탕하던 쳐다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는요 맨발 벗고 나가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재산을 나눠주고 이러니까 둘째 아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아버지, 저 큰아들은 나가서 다 쓰고 돌아왔고 나는 집에서 아버지의 일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어찌 나한테는 그렇게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탕자는 비록 재산은 다 탕진했으나 아버지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가면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돌아가기만 해도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군가를 진짜 알았더라면 이 종은 한 달란트를 없애는 게 아니죠. 하다가 보니 없어도 상관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어지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틀리게 하는 거예요. 주인을 틀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삶이 다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지금 주인과 종, 옛날 성경에 나오는 주인과 종, 하인의 얘기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나 아니요 나, 그죠? 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맡기셨어요. 뭘 맡기셨습니까? 자기 소유를 맡기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기신 하나님의 소유가 뭘까요?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 모르면 또 여러분 땅속에 묻어두는 거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게 뭐겠어요? 재산일까요? 재산이겠어요? 재산 정도 맡기려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겠어요? 그거는 굉장히 부수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서 사는 동안에 필요로 하고 막 목을 매달고 살고 있는 거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만약에 수억만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인의 뜻을 모르고 살았다면 땅에 묻어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사나 주인의 뜻이 뭔가를 아는 사람은 5달란트, 10달란트를 남긴 사람과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맡긴 게 뭔가를 아니까. 돈 맡겨놓은 걸 알 것 같으면 돈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게 뭐겠어요? 이게 중요하겠죠.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 거예요. 주인이 돈 맡겼다는 건 돈을 맡겼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걸 준 거 아니에요. 그죠? 주인의 나라를 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맡겨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백성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 불신자 속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적진에 들어가 있는 요 사람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걸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길이 뭐냐? 복음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져도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법이 없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사단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한테 하나님 맡기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계속 가는 거예요. 이런 중에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 저렇게 사는 사람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부 겉모습이에요. 겉모습. 중요한 속에 들어가는 흐름은 요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주시는 것이 재능에 따라서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많이 받았다고 자랑합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는 이거밖에 못 받았어 라고 낙심합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땅에 묻어둔 바에는 글쎄, 아니 왜 주인이 저 친구는 5 주고 저 친구는 2 주는데 나는 왜 하나 주지? 이런 마음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없으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도 포함돼 가지고 이걸 땅에 묻어뒀는지 모르겠어요.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5달란트의 재능을 받은 사람이 있고, 2 있고, 1 있어요. 요점은 뭡니까? 다 주었다예요. 아니, 5달란트 받았으면 이거 5달란트 자기 재산 됩니까? 2달란트 받았으면 저 많이 받았네, 저놈은. 그러면 그 자기 재산이에요, 그게? 어차피 다 주인이 주신 거라. 그죠? 결산의 나라는 다 돌려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린 그렇습니다.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차이는 전혀 없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다 죽었다는 거예요. 각각에게 재능대로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면 각각 주셨다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가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거치게 돼요. 교회의 목회자가 있고, 중직자가 있고, 주로 우리 후대를 말하죠. 렘넌트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교회 계급이 있는 직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는 흐름의 방향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방향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의 인격이 좋고 나쁘고는 필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예컨대 여러분 집에 굉장히 중요한 편지가 배달되어 와요. 이번에 정부 지원금 받았으니까 그걸로 얘기합시다. 누가 정부 지원금을 갖다 줘요. 근데 갖다 주는 우체부가 영 시원찮은 사람이에요. 성질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럼 안 받을 겁니까? 이 정부 지원금을 갖다 주는 사람이 너무너무 착하고 온순한 사람이에요. 거기 감동받아가지고 또 받아가지고 또 안 받을 거예요? 또 그 감동받아가지고 더 잘 받을 수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이 가지고 오는 그 정부 지원금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길 원하셔서 강단을 주신 거예요. 이 강단을 주셔서 중직자라는 말은 교회 중직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 이 복음의 말씀을 들고 서는 사람을 중직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 자녀이긴 하지만 중직자는 아니야. 그런 거 틀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는 교회 안에는 그래요. 그러나 모든 현장에는 여러분 각각 한 분 한 분이요 중요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직자 그 말은 중요한 직분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권사, 집사, 장로 그런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는 교회 안에만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 누가 내가 장로인데 알아줍니까? 나 권사인데 알아줍니까? 교회 안에서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깥 현장이에요. 바깥.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곳은 교회 안도 있지만 교회 바깥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의 깃발과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서면 중직자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와 후대라는 말은 미래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갈 때 요 안에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 흐름이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얼렁뚱땅 가는 거하고 구체적으로 찾아서 들어가는 거하고는 다르죠. 예를 들면 그냥 사람들이 우 뭉쳐 있는 거하고 군인들이 부대 안에 있는 거하고 같겠어요? 표 안 나요. 표 안 나는데 전쟁 터져버린 표 나는 거라. 전쟁 터지면 민간인들은 다 흩어져요. 근데 군인들은 역할이 있어요. 전쟁 터졌을 때 역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비군 훈련 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 오느라 그거밖에 안 해요. 가가지고 맹엉뚱한 짓 하고 예비군복 뭐 입고 가가지고 그냥 사람 예비군복만 입어놓으면 이상해져가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도 예비군 훈련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느 장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터지면 물론 그저 글로 오라 그 말이에요. 아무런 훈련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가야 될 장소가 어딘가를 예비군 훈련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게 예비군 훈련이에요. 평상시는 아무 도움 안 되죠. 전쟁 나면 그게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내가 어떤 걸음을 걸어가는가를 알고 있으면 평상시는 표가 안 나요. 근데 중요한 시간표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는 이게 없으면 평상시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중요한 시간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가정 깨져버리고 자살해버리고 재앙 만나버리고 이런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뭐냐? 몰라서 그래요.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어야 되는가 그림이 없으니까. 그림이 없으면 답답하기가 한량없고 무슨 일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점을 칠 이유가 없는 게 뭐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밝게 알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는 거는 시작을 했는지 모르는데 어디로 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면 이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출발이 신앙으로 출발했는지 모르지만 자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신앙도 자꾸 자기 생각대로, 인생도 자기 생각대로, 판단도 자기 생각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못 벗어나요. 자기 체질을, 육신 체질을, 세상 체질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평상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 터졌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걸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결국은 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형들 따돌림 당해갖고요. 팔려가 버리고 감옥 가 버리고 죽을 위기를 몇 번이나. 그런데 그게 알고 보면 요리로 가는 모든 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알게 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일단 요 흐름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요. 목회자는 누구냐? 목회자는 목회자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목회자 자체가.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목회자를 메신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 제일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목회자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통해야 되죠. 목회자에게는 인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목회자는 배움도 필요하지만 하나님하고 통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제일 기도 많이 하고 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하고 통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들리고 잡히고 그게 전달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 66권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혼자서 예배드려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지역에 전체에 함께 가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단순히 또 우리 한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시대 전도운동을 위해서 또 말씀을 또 주셔서 전체가 쫙 흘러가도록 하는 흐름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소통되는 메신저예요. 메시지예요.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대리자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대리자요.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여정을, 모세 보세요. 하나님의 여정을 알리는 거예요. 애굽, 출애굽,
가나안, 애굽, 출애굽, 광야, 가나안, 이 하나님의 여정을 알리는 순례자예요. 그리고 이 땅에 비록 발딛고 살지만 영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알고 누리는 전달자예요. 여기에 목회자의 세 가지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정체성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걸 알고 목회자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목회자는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리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정을 여러분에게 함께 인도받도록 알리는 순례자예요.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순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알고 전하는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로부터 교회에 하나님께서 중직자와 교회와 렘넌트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미션이라 그러죠. 보통 왜 미션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임무를 말하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여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여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여정을 쭉 살아보면 요즘 젊은 사람 그 왜 회사 갈 때 이런 말 쓰는데요. 스펙이라 그래요. 회사 갈 때 스펙이 많은 사람, 스펙이 적은 사람 이런 말씀 하잖아요. 이 스펙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여정을 겪어본 사람하고 안 겪어본 사람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스펙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스펙을 쌓게 하셔요. 중직자들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스펙을 쌓게 하셔요. 그래서 왜? 렘넌트에게 그걸 전달해 주라고. 하나님의 권세를 알고 누리기 때문에 그걸 나누는 것을 가리켜서 포럼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용어만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니까 이제는 좀 들으셔도 돼요. 권세를 알고 전달하는 이 포럼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이걸 하나님은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중직자는 서야 되는데 목회자는 메신저라 하면 목회자는 중직자는 누구냐? 멘토입니다. 멘토란 말도 들어보셨죠? 누군가를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멘토라 그래요. 또 누군가가 인생을 잘 지내가기 위해서 모델로 삼는 인물도 멘토라 그래요. 그렇죠? 중직자는요 렘넌트에게 멘토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또 목회자의 보호자, 동역자, 그 식주인으로 멘토 역할을 하도록 중직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과 교회에 사람 살리는 멘토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중직자는 렘넌트 앞에서 우리 중직자는 모델이 돼야 돼요. 그렇죠. 보고 자라니까. 그리고 렘넌트들보다 앞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리더예요. 그렇죠? 한 걸음 앞에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에만 가는 것이 아니고 도와야 될 사람이에요. 헌신자예요. 그렇죠? 우리 중직자는 렘넌트를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편에 정상의 자리에 세울 수 있도록 서밋의 모델돼야 되는 거예요. 서밋이란 말은 정상에 선다. 각 나라의 대통령을 서밋이라 그러는데요. 영적인 서밋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전부 영적인 서밋이었어요. 우리 중직자는 현장에서 하나님 보실 때는요 서밋입니다. 그 사실 여러분 알고 정체성을 누리셔야 돼요. 내가 비록 공무원 생활하고 있으나, 내가 비록 시장 안에 있으나, 내가 비록 저 시골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으로 누구보다도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영적 서밋입니다. 그것 가지고 렘넌트의 모델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직자 렘넌트들이 많은 것을 이렇게 배우고 보는 걸 인턴십이라 그래요.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인턴십 해야 되는 거예요. 인턴십 할 수 있는 리더입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이 결국 해야 될 생명을 걸어도 되는 가치를 발견한 헌신자라야 돼요. 그냥 헌신하면요
대가가 바라져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런 마음이. 그런데 내가 생명을 걸어도 돼야 되는 가치가 딱 발견된 사람은요, 해놓고도 기뻐요. 손자 손녀한테요, 돈 주고도 기쁘시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 걸어도 되는 가치가 있는 관계란 말이에요. 헌신이라는 게 일했다고 피곤해지는 게 아니에요. 해놓고도 힘나는 게 있습니다. 참된 헌신이에요. 가치가 있는 헌신이에요. 생명을 걸어도 되는 가치를 발견한 헌신자예요. 요게 중직자의 정체성이에요. 아하,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시려고 하시는구나. 언약을 딱 잡으세요. 그리고 많은 후대를 기도로 돕고 경험을 돕도록, 성경의 시편에 보면 잠언서 너희는 샛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샛머리,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라는 거예요. 왜냐? 그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된 고귀한 인생임을 알아라. 가치 있는 인생이다. 배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생에서 얻는 지식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스펙을 쌓아야 돼요. 여기에 인턴십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걸어도 되는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서밋의 모델로 렘넌트에게 미션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여정, 요게 또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하신 일을 말하는 포럼이 또 전달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면 렘넌트가 자기도 모르는 각인되어 있는 게 바뀌도록,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로 세우셨는가 하는 걸 알아야 되죠. 정체성. 자기가 누군가를 몰라서 헤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왜 집 나갑니까? 자기가 누군지 안 찾아진 거예요. 왜 방황합니까? 내가 누구고 뭐 할 사람인가 안 찾아진 거예요. 정체성이 찾아져야 비로소 사실은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10대라도 정체성이 찾아지면 참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40, 50이라도 정체성이 안 찾아지면 인생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업, 학업이든 기업이든 여기는 전문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놓고 인턴십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헌신, 봉사해야 되는데 렘넌트의 목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렘넌트 한 명 한 명에게 주시는 이면 계약이 있어요. 각각 개인에게 주시는,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이면 계약이에요. 요 흐름을 탈 때 목회자와 중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미리 응답을 주셔요. 미리. 그래야 우리가 인도를 받으니까. 중직자가 가는 모든 곳에는 빛이 비춰져요. 여러분 가는 곳에 눈에 보지 않게, 표진하지 않게 흑암 권세에 빛이 막 비춰지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캠프라 그러죠. 빛이 막 비춰지는 거예요. 호롱불 밝혀야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흑암, 재앙, 저주, 지역 권세에 빛이 비춰져야 돼요. 누가? 중직자가 이런 축복의 정체성을 딱 가지고 흐름을 타면 이때에 렘넌트의 시작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무도 갈 수 없는,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답을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것에 모든 사람, 모든 곳, 모든 장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바로 왕이 무릎 꿇게 되고,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다리오 왕,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많은 왕들이요 복음의 역량 앞에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응답하시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놓고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요는
다 주어져 있다가 말이에요. 요거를 합치면 어떤 교회는 10달란트 가진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2달란트 가진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1달란트 가진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의 크기와도 관계가 없고 사람의 역량과도 관계가 없어요. 요는 내게 맡겨진 것이 모여지면 하나님 원하신 우리 후대를 놓고 해야 될 것을 찾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첫 번째 흐름을 타고 쭉 세워나갈,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한 달 동안. 요걸 할 팀을 가리켜서 서밋팀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션이 쭉 찾아지도록 하는 서밋팀이에요. 그리고 우리 후대가 앞으로 많은 것을 미리 볼 수 있도록 하는 팀을 인턴십 팀이라 그래요. 이 여정을 알려주는 거예요. 스펙 쌓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봉사팀, 헌신팀, 아예 두가 다 할까요? 헌신, 봉사팀.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을 포럼하는 거예요. 요걸 쭉 우리가 계속 해나가는 일이 교회 안에 이제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적은 모임이라도, 적은 헌신이라도. 그래서 중직자들이 마음에 기억하시고요. 주일 한 번 교회 오게 돼요. 근데 이 주일 한 번 교회 오는 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가고, 그래가지고는 이런 흐름을 영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적더라도 알고 서서히 이런 축복들을 찾아내기 시작하셔야 돼요. 전도운동 새로 시작해야 돼요. 이런 축복이 저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을 향하여 5, 2, 1달란트를 각각 재능대로 허락하십니다. 교회에도 각각 재능대로 허락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결산의 날이 있음을 알고 나는 어디에 어떤 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까를 그리게 하셔서 일생 동안 돈을 위해서도 살고 물질과 세상과 육신을 위해 살지만 그것으로 사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참된 가치를 알고 생명을 걸어도 되는 참된 헌신을 할 수 있는 응답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후대를 세우고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